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유다가 떠났습니다. 유다가 떠났다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이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그 길을 가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무리를 떠나서 어둠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 기다렸던 때에 그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왔습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이것은 단어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이미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 영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순간 예수님은 이미 사단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영광을 주고 받으십니다. 영광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직은 내가 잠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가 잠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세 계명, 그 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계명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이런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 언약 가운데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비유하자면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런 이 관계가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제사와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닌 이제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 두고 그 언약의 십자가의 그 앞에 두고 이렇게 새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의 형제로 오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형제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맏아들, 장자 대신 예수님의 형제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근본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죠.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다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죽음, 자기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교회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이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알고 또 무력하게 죽으신 한 인간의 죽음으로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 피를 흘려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제물을 되어주셨고 또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사랑의 도구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구로 이 교회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계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그냥 사랑을 그냥 받으라, 사랑을 받고 그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넘치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작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고, 죄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까요? 우리 의왕에서 뉴라이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뉴라이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건물, 교회의 위치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기억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새로움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옛날 백성과 다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교회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부름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헤아려 보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면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또 생명을 나누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나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서로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